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늘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을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늘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하보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여기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어서 박수 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따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그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든든하며 든든한 숨쉬는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힘든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때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그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가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연만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은혜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잃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연만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일 오전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자유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사대로 봉사합시다. 은사대로 봉사합시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월 첫 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인데 초원별 기도회 및 원례를 가지겠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는 관계로 2부 예배가 마친 후에 각 초원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초원의 성도님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앙성장반 공부가 2주차 세미나실에서 이어집니다. 목자 모임은 초원 원례를 마치고 직후에 1시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1시에 모일 수 있도록 초원 원래 시간도 맞춰 주십시오.
당일 2시 30분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는 주일까지 중고등부와 청년 일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다가오는 설 명절인데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경대 위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께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교회에서 또 경로대학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6차 목자 목녀 부흥회가 2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스케줄 조정하셔서 다 참석해 주십시오. 주중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성령 기도회 통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룸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광고입니다. 하나룸 나눔은 우리 교회가 세운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름이고 울산광역시와 동구가 지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를 봉사하는 것에 있어 연결고리와 징검다리와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교회 입장에서 지역을 섬겼다면 이제는 지역의 맞춤형 봉사가 필요합니다. 지역의 대상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교회가 거기에 맞게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배 광고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의 반찬통,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현재 39분이 신청해 주셨는데 아마 이번 주가 명절이다 보니까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2021년 상급학교 진학 아동 후원 모집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희망과 꿈을 실어다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참 쉽지 않은데 또 협동조합을 통해서 구청 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또 협력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참여하실 수 있고 또 목장과 부서와 동아리와 초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2명의 아이들입니다. 여기는 초등학생도 있고 대학생까지 있습니다. 새학기 준비 용품을 함께 지원할 수도 있고 축하 용품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의 많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에 속한 하늘샘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신대학교에서 광고가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광고를 실었습니다. 2021년 고신대학교 드림 학사 학위 과정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규 학사 과정이지만 그동안 배우려고 했지만 대학 과정을 배우지 못한 그러니까 중년을 위한 이제 이런 기회들을 이 학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혜택이 뭐냐면 1년간 등록금 전액 장학 지원입니다. 아주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아마 정시 지원이 다 마친 이후에 드림 학사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수업을 할 수도 있지만 야간 혹은 주말에도 수업을 할 수 있는 드림 학사 학위 과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게시판에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염종남 권사님께서 마디 정형외과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부는 최근에 교회 내 코로나 확진자, 다시 말해서 교회 예배 시간에 코로나 확진자는 거의 없었다라고 수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대면 예배를 통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확진자가 예배 시간에 나온 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교회가 지난 1년간 또 우리 교회가 하나의 검증 사례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예배 이유도 마찬가지지만은 코로나 확진자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고 너무 예배 가운데 내가 코로나에 걸리는 게 아닌가. 일단 정부가
코로나는 대면 예배 가운데 일어난 확진자는 없었다라고 발표했으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열방향의 금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 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은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오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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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신만옥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실 아버지 앞에 나와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얻어만지사 진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거친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진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요 하늘나라 소망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 마음을 다하는 우리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주의 평강을 누리는 아버지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늘성 교회 아버지 하늘나라를 세워가고 아버지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마음이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연합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아버지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실 원합니다. 전처럼 배움의 길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세상 아이들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시고 저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큰 뜻을 품고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렸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서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 가운데에 이 시간 위로받고 우리가 새 힘을 받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장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세우사오니 아버지께서 더욱더 아버지 모든 목회 위에 성령 기름 부으셔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진짜 힘써 일할 때에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묵도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7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저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 찬양대학이 있었는데 찬양대학에 참여하신 분들 좋으셨죠? 네, 좋은 학생은 또 배운 대로 또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찬양 마치고 난 다음에 박수는 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박수를 치지 않고 대신 아멘을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보다 아멘이 크면 됩니다. 아멘을 하면 되겠고요.
찬양할 때 찬양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어제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찬양은 감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동참이다. 그래서 찬양대를 집중하십시오. 성경을 읽는다거나 주보를 본다거나 또 뭐 다른 걸 하지 마시고 찬양대가 여러분을 대표해 찬양을 하는 건데 동일하게 찬양대와 함께 찬양을 하나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상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일 하지 마시고 모든 시선을 찬양대를 향해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힘껏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밤이 오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봉사이고 건강의 밤이 찾아오면 내가 할 수 없는 봉사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은사대로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있을 텐데 그 은사대로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을 받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느끼는 것은 성경이 마치 현미경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현미경 아시죠? 현미경은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작은 물체나 물질을 확대하여 관찰하는 장치입니다. 현미경은 원래 두 개의 렌즈,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로 결합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물 렌즈는 초점 거리가 극히 짧은 렌즈로서 물체가 확대된 실상을 만들고 저반 렌즈는 그것을 보는 확대경입니다. 현미경은 네덜란드 안경사 얀센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1590년 어느 날 그는 렌즈 두 개가 겹쳐진 상태에서
밑에 있던 글자가 커 보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두 개의 볼록렌즈로 만들어진 최초의 현미경은 사물을 10배 정도 확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물 한 방울 안에 무수한 미생물이 살아있다는 것도 현미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무심코 범했던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장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현미경을 통하여 죄와 허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성경 현미경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성경 현미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볼 수 없었던 것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던 아주 작은 죄가 보입니다. 다른 사람 몰래 꽁꽁 숨겨두었던 은밀한 죄가 보입니다. 성경 현미경이 우리의 추하고 지저분한 삶을 크게 확대시켜 들여다 보이게 만듭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기고 싶습니다. 성경 현미경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사치 파헤칠 때 눈을 성경에서 떼지 마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정을 들여다봅니다. 13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소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바울이 베소에게 재판을 받고 며칠이 지난 후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새 총독으로 임명된 베소를 방문하러 옵니다. 아그리빠 왕의 방문은 정치적인 관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를 가리킵니다.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고 그에 붙인 아그리빠 왕의 칭호를 따라서 아그리빠 2세라 불립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이 누구입니까? 아그리빠 왕의 증조부입니다.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안간힘을 썼고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살해한 무자비한 왕입니다. 아그리빠 왕의 큰아버지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처형하고 예수님의 재판을 맡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붙인 헤롯 아그리빠는 어떤 왕입니까? 헤롯 아그리빠는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투옥시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를 신으로 추켜 세우다가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아버지를 이어 1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총독 베스도를 방문할 때는 주후 60년으로 그의 나이 33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헤롯 왕가의 족보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왕가니까 부러우십니까?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정조부 헤롯 대왕, 큰아버지 헤롯 안티파스,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아들 헤롯 아그리빠 2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모두 만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한 가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헤롯 대왕 한 사람의 변화, 헤롯 안티파스 한 사람의 변화, 헤롯 아그리빠와 헤롯 아그리빠 2세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조부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도 큰아버지가 믿는다며, 큰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믿는다며,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가문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가족이 바뀌고 한 사람이 변하면 가문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그 증거 아닙니까? 가족과 가문의 변화는 늘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바뀌면 그 가족은 바뀌고 그 가문도 바뀌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문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믿음의 가문이 아니라 불신 가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불신 가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의 변화,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믿음과 순종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순종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입니까? 아니면 불신 가문입니까? 어떻게 하면 불신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까? 아니면 불신 가정입니까? 어떻게 하면 불신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다가오는 명절은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복음의 씨를 가족과 친척의 마음에 뿌리십시오.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뿌리지 않으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씨를 뿌릴 뿐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씨가 열매 맺도록 하실 수 있다. 옳은 말씀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열매되게 하십니다. 결코 농부는 씨를 열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으로 가정이 믿음의 가정,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봅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의 관계는 불편하였습니다. 아그리빠는 유대 왕정 출신이었고 재임 기간이 총독보다 길었습니다. 한편 베스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황제의 사절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성전과 대제사장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면 베스도 총독은 군사력에 관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 지역과 유대 민족에 관하여 서로 밀접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성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 사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리니.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이 서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예수님의 재판을 계기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아그리파 왕의 방문이 예상보다 길어집니다. 베스도는 자기가 겪은 바울의 일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전임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구금하였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할 뿐만 아니라 유죄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베스도가 아그리파에게 보고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스도의 말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도록 청원은 하였지만 바울에게 유죄를 선고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베스도는 사실과 맞지 않는 보고를 한 것입니다. 사실과의 불일치입니다. 베스도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 지도자들이 말하지도 않았던 유죄 선고를 추가하여서 말한 것입니다. 한번 사실에서 벗어난 진술을 한 것은 철로를 벗어나 멈추지 않고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계속되는 베스도의 진술을 들어보십시오. 16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로마 법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6절은 베스도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16절에 베스도가 이야기했던 이 내용은 없습니다. 베스도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한 말은 사도행전 25장 4절입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게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이거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하지도 않은 말을 계속적으로 지금 추가하여 덧붙이고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로마법입니다. 베스도는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은 로마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다시 말해서 나는 법을 지키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베스도는 가이사라에 도착한 후에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재판을 열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베스도는 전임 총독 벨릭스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벨릭스는 2년 동안 재판을 하지 않았던 우유부단한 사람이지만 나는 지체하지 않고 재판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베스도는 계속해서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그리파 왕에게 보고하는 총독 베스도의 진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스도의 진술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내용들을 계속 추가하였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스도는 진리가 아닌 실리를 쫓았습니다. 그는 아그리파 왕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스도는 유대인 원고들이 피고 바울을 증거 없이 고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법정 최고 책임자로서 무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를 버리고 실리를 따랐습니다. 진리가 아닌 실리를 선택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부임한 신임 총독으로서 제수 한 사람 때문에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실리입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실리입니다. 좋은 것이 좋다는 실리입니다. 베스도는 아주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보다 실리로 살아가는 것이 편리하다고, 진리보다 실리로 살아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선택하고 따르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참 어리석다. 너 참 바보와 같다.
너 정말 시대와 떨어진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불편하더라도 편리를 위해 진리가 아닌 불편하더라도 진리를 따르라고 합니다. 불리하더라도 진리가 아닌 진리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불리하더라도 유리를 위해서 진리를 버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소 제목은 반역죄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것을 정치적인 반역으로 둔갑시켜서 예수님을 기소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예수님께 본인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진리가 아닌 진리를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편리하고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불편하고 불리한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불편하고 불리한 것이 진리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이 워낙 편리하고 유리한 것을 쫓다 보니 진리는 오히려 불편하게 보이는 것이고 불리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있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제 교회 다녀왔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그 질문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녀왔냐고 물으면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십시오. 더하지도 마시고 빼지도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나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십시오.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더 크게 보이더라도 진리를 말하십시오. 우리는 진리 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곧 예수님 편에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은 진리와 진리 중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진리와 진리 중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셋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삶을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총독 베소에게 비춰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베소는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의 삶에 대하여 두 가지를 보고합니다. 베소가 재판에서 있었던 일을 먼저 보고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18절과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베소는 재판이 열리기 전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뭔가 중대한 악행을 범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베소가 예루살렘을 부인 방문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의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열게 해달라고 청원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원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가이사라까지 내려옵니다. 베소는 바울을 처음 만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재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을 볼 때 정말 이 재판은 뭔가 악행과 무관하지 않다. 이 재판에 기소된 바울은 뭔가 흉악한 범죄를 하였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베소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로마법의 유죄에 처할 수 있는 그 어떤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베소가 알게 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라 하는 이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님의 부활뿐입니다.
바울의 제목은 로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성격의 범죄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베스도의 말을 들은 아그리파 왕은 자신이 직접 바울의 말을 듣겠다고 청합니다. 다음 날 화려한 옷을 입은 아그리파와 버니게, 천부장들과 가이사라의 귀빈들이 접견 장소로 들어옵니다. 23절에 보시면 23절에 위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위엄이라는 단어는 당시 접견 장소의 분위기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엄은 헬라어 판타시아스입니다. 보이게 하다, 과시하다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에 판타지가 유래되었습니다. 여러분, 판타지는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타지는 실상이 아니에요. 공상입니다. 여러분, 판타지는 실상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사람들은 판타지를 이용한 대중문화를 통해서 실상이 아닌 공상, 실상이 아닌 허상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접견 장소로 들어오라고 명령합니다. 아마 바울은 접견 장소에 지금 누가 와 있는지, 그 장소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한 채 들어왔을 것입니다. 베스도가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멘.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에서 바울의 죽음을 요구하였지만 재판 결과 바울에게서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삶에서 잘못한 일들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라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베스도는 바울의 제목을 밝혀야 합니다. 제목도 없는 제수를 가이사에게 보내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아그리파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의 제목을 밝히려고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바울에 대한 베스도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누구의 말입니까? 베스도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말입니다. 베스도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알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바울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우리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사람이 자기 자신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받아들이기보다 거울을 탓합니다. 자신이 칙칙한 것이 아니라 거울이 칙칙하다라고 말하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많은 방법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듣는 말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자주 듣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자녀부터 아니면 주변의 친구와 지인들로부터 여러분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그들이 들었던 말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 그 말이 여러분의 객관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은 베스도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것이 바울의 객관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은 잘못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지켰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신실하였습니다. 우리는 베스도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죄를 범한 일이 없는가? 나는 한 주를 살면서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는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악심을 품은 바벨론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였는지 살펴보십시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바벨론의 지도자들은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였는데 다니엘에게서는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었던 다니엘과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성경이라는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으로 가정은 믿음의 가정,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가 아닌 진리를 따르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아니지만 여러분이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이후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보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친지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나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진리를 쫓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진리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리하면 유리함을 쫓고 불편하면 편리함을 쫓는 나 자신은 아닙니까? 성경을 통하여 나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신적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나 자신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추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정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모습과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이 여전히 믿음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진리를 쫓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불편한 것이 아니라 편리함을, 하나님 불리한 것이 아니라 유리함을 선택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고 믿고 있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맞이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하는 가정, 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배속받아서 같이 붉은 제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배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배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이겠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힘과 건강과 능력을 주셔서
보내신 곳에서 일하게 하시고 물질의 분깃을 주심으로 10회를 올려드려오니 받아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대학 세미나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딸이 시험에 합격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의 두 자녀가 찬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평안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평탄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가족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성교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과 일천번째 헌금으로 드려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와 청년 일부의 겨울 수련을 통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자녀들의 꿈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직장 가운데 일을 하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수술한 부분들이 아물게 하여 주시고 오랜 병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긍휼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최수연 성도님, 또 이병용 성도님, 하나님 또 원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력 교사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들과 목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목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목원들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기도함으로 격려함으로 위로함으로 하나님 슬기롭게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선교지와 목회지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흘러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뜻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들을 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변화된 삶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저기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승리하십시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